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보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설교 제목 우리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이 설교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이 자유를, 영적인 자유를 우리가 제가 원하는 일에 사용하는 기회로 삼지 않고 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사용당하는 능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질 여기까지 알아들었지? 알아들었겠어. 자, 본문의 말씀 우리 19절 먼저 보겠습니다.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 지성소를 말합니다. 자, 이 히브리서는 구약의 율법, 구약의 이 제사법을 잘 모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책이에요. 구약의 이 제사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계속하실 것인가, 그것을 그림자처럼 상징적으로 예언자처럼 나타낸 바로 그것이 구약의 율법 중에서도 가장 적나라하게 예수님 하실 일을 나타낸 그 율법이 제사법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어서 지금은 예배하는 것이 제사는 하지 않죠. 자, 구약의 제사장들은 짐승 잡고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대행했던 사람이죠. 구약 백성들은 자기 죄의 문제를 용서받고 해결하는 일에도조차 그것도 대행하는 사람, 바로 그 제사장이 있어서 대행을 했지, 직접 자기가 성소에 자기가 가지고 온 재물, 뭐 소든 염소든 양이든 자기가 가지고 온 그 재물의 그 피를 자기가 스스로 들고 성소에 들어갈 그런 자격조차가 없었어요. 그렇게 죄의 담이 가리워서 구약 백성들은 자기가 직접 제사도 행하지 못했고 그것을 하나님이 선택하고 뽑은 대행자, 바로 제사장이 대신해서 제사도 드려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담력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기 잘못한 것을 깨닫고 저주가 임하기 전에, 멸망이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의 징계가 찾아오기 전에 얼른 그 전에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 목적으로 재물을 가지고 이제 각종 편에 따라서 뭐 소, 염소, 양, 아주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라도 가지고 가서 피를 흘렸어야만 했죠. 이제 번째, 피가 없이는 사함이 없었어요. 반드시 피가 있어야 돼요. 피 제사를 드렸어야. 그러니까 이제 양을 가지고 왔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과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마땅한 죄인인데 대신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대신 재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을 양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양을 직접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죄인은 대면할 수 있는 자격도 없어요. 구약의 제사법을 보면 우리 성막 우리 강의할 때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양, 제사장, 죄인 3명이 있어야겠다. 양, 제사장, 죄인 3명이 있어요. 용기, 눈치가 빨라. 눈치가 빨라. 너 뭐 할 거야? 자, 양, 죄인, 제사장 3명이야 돼. 먼저 나왔으니까 선택권을 줄게. 양, 좋아. 태원이는 뭐 하겠어? 죄인, 죄인. 자, 제사장 나오세요. 제사장. 진수가 제사장. 보스가 제사장 보스다. 아, 이게, 이게 눈치가 빨라, 눈치가 빨라. 자, 누가 죄인? 죄인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 그래서 이 저주가 올 것 같아. 구약은 바로 인과 응보죠. 그러니까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보응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른 그런 보응이 있기 전에 빨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그래서 이 죄인이 얼른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은 여기 있어. 그리고 제사장은 내가.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양을 제사장이 잡아주는 게 아니에요. 이 양을 죄를 고백한 죄인이 이 양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다 제물인 양에게 다 안수해서 전가를 해야 돼요. 이 양한테 네 죄를 다 전가를 해. 이게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해. 괜찮아. 귀신 안 들어가. 두 손으로 이렇게. 가지고 이 죄를 하나님 나의 죄를 이 제물에게 이 양에게 다 전가합니다. 그렇게 딱 전가를 하면 이제 모든 그 죄가 고백하고 자백한 죄가 이 양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딱 떼고 이제 제사장이 칼을 주면 제사장이 성경 갖고 왔구나. 칼이요? 칼이라고 해. 칼. 그 칼을 가지고 잡아야 돼, 잡아. 칼 여기 있다. 성경으로 칼을 하면 돼. 이제 맥을 따. 맥을 딴다고. 아니 여기 동맥을 따라고. 아! 그러면 얼른 이 피를 받아야지. 대접에다 피를 받아. 대접에다 피 받아, 피를. 이렇게 작은 건 아니에요. 큰 대접에다가 피를 이렇게 쭉 받아요. 이 피, 하나님, 이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피 흘려 죽어야 마땅한데, 대신 내 죄를 이 양에게 전가해서 대신 양이 내 대신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그 증표로 생명의 상징 피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그 피를 보여드려야 돼요. 하나님 이 피를 보십시오. 생명은 생명으로 바로 이렇게 내 죽음을 대신 양이 피 흘려 생명 버려 죽었습니다. 그러니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라고 이 피사발을 들고 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요. 직접 못 들어가. 그 대행자인 제사장에게 그걸 위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이제 성소에 가가지고 이 피를 갖다 뿌리는 거예요. 여기 성소에 있는 전사님이 계신 거예요. 죄인이 구약에는 직접 제사도 못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도 대행자가 있는데 바로 제사장이 대신 가서 하나님 앞에 그 피를 보여드렸다. 하나님 안무개가 이렇게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제물을 가져와서 그 제물, 그 짐승이 피 흘려서 자기가 죄인임을 자백했으니 하나님 피를 보시고 뿌리면서 용서해 주십시오. 사면에다 뿌리기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고기는 다 이제 번제단에다가 불태워서 다 제가 될 때까지 없애죠. 완전 흔적도 없이 없앤다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담력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력이 없어요. 만약에 에이 제사장 당신 시원찮아.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내가 제사를 행하겠어. 해가지고 만약 죄인이 그 피사발을 가지고 직접 들어가서 제사장 노릇하고 이 단 사면에 피를 뿌리면 피를 뿌리기도 전에 즉사해서 죽게 돼 있어.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만날 수조차도 없어. 담력이 없죠. 근데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바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의 그 율법이 그 제사법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실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실수하고 아까 찬양했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실수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렇잖아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율법이잖아요. 또 두 번째는 이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바로 율법의 강령, 핵심이에요. 사랑하라. 매일 한순간도 빠짐없이 그렇게 살아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만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법을 우리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양심 앞에 하나님의 법 앞에 오늘도 하루를 돌아보면 온전하게 살지 완벽하게 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오는 거예요. 꼭 예배당에 와야만 회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이 피를 보시고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실수했습니다. 오늘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시인하고 고백하오니 주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나를 정결케 해주시고 그리고 다시는 오늘과 같은 이런 실수를 이 죄를 이제 내일은 다시는 하지 않도록 내게 힘을 주세요. 내게 능력을 주세요.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이게 구원의 여정인 것입니다. 매일 이렇게 회개하며 그 피를 씻으며 그 피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며 가는 자들이에요. 이 과정을 절대로 망각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큰 두꺼운 그런 휘장이 있죠. 그것이 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질겨요. 그 휘장을 이 찢으려면은 양쪽에다가 황소, 친한 황소 두 마리를 양쪽에다가 묶어가지고 그 휘장을 찢으려고 해도 찢어지지 않는 휘장이에요. 말이 그런 천막, 말이 휘장이지 실제 성경대로 보면은 그것이 담이에요, 담. 두꺼운 천으로 쳐놓은 담이에요, 담. 황소 두 마리 그 천을 찢을 수가 없어요. 천 재질은 천인데 실제 그 두께와 질기기는 담 같은 찢을 수가 없어요. 이런 시멘트야 뭐 우한마로 치면 그거는 우한마로 쳐도 깨지지도 않아요. 그건 뭐겠어요?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특성을 말합니다. 어떤 것으로도 그를 찢을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것으로도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없고 오직 예수의 피로만이 그 휘장은 찢어진다. 예수의 피의 공로로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문이 열린다는 뜻이다. 어떤 행위로 안 돼. 어떤 선덕으로 안 돼. 어떤 공로로도 우리의 노력으로도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순간에 그 성소 안에 있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지는 거예요. 황소 두 마리가 찢으려고 해도 안 찢어지는 그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운명하시자마자 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력을 얻어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고, 언제든지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어떤 극악무도한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극악무도한 죄를 범했으나 오늘도 정말 예수님이 흘리신 피의 공로를 힘입어 왔사오니 나를 저주하지 마시고 정말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게 진실한 고백이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야, 고백해가지고 모면해볼까? 아니,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내가 정말 지은 죄가 예수님이 피 흘리지 아니하면 안 되는 죄가 맞구나. 이 죄 때문에도 예수님은 피를 흘리셔야만 됐구나. 그러니까 내 죄가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매일 실수하는 한 가지 한 가지 그 죄의 항목, 그 한 가지 때문에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됐던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고 완벽한데 우리 조금 부족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온전치 못하고 완전치 못하고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전혀 흘 것 같은 진흙 같은 티끌 같은 그런 존재고 어떤 가치 없는 존재고 하나님 앞에는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 안 되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수 없는 우리는 그 존재가 맞는 거예요. 그 깊이를 날마다 인식하며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죄를 그렇게 추하게 더럽게 심각하게 여기는 사람이라야 진실한 회개가 일어나고 늘 우리가 죄를 끊어버리고 버릴 수가 있습니다. 죄가 정말 얼마나 더러운가를 알아야 온전한 회개가 일어나요. 회개가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 회개는 뉘우치고 버리는 거예요. 돌이키는 것입니다. 고치는 거예요. 고치는 거. 뉘우치고 고치는 것이 회개죠. 거기까지가 회개예요. 뉘우치는 것까지는 회개가 아니에요. 아, 내가 오늘 잘못했구나. 그거는 내가 뉘우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아직은 죄를, 똑같은 죄를 또 범할 수 있는 그런 근성이 남아있다면 아직 회개가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그 죄를 다시 짓지 말아야 회개가 끝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속고 있어야 돼요.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자백하는 것이 다 회개가 이루어진 줄 알아요. 그냥 그것을 뉘우치는 정도의 뉘우치는. 내 안에 미워 죽겠고 아주 막 살인할 만큼, 살인하고 싶을 만큼 미워 죽겠는데 그러면 안 되니까 잠시 잠재워서 하나님 또 내가 오늘 미워했네요. 하나님 또 내가 오늘 증오했네요. 하나님 또 내가 오늘 잘못했네요. 그런 그냥 뉘우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품은, 그 생각을 가진 것, 그 마음을 품은 것을 잠시 뉘우치는 것이지 속에 그것이 들어있다면 회개가 안 되는 거죠. 회개가 안 돼. 그 상황이 되면 또다시 올라오거든요. 그러니 온전한 회개가 있을 때 자유한 거예요. 온전히 회개가 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회개가 완성되면 그 회개하지 않은 괴로운 질병이라면 회개가 완성되면 질병도 떠나갑니다. 지금 앓고 있는 병이 만약에 어떤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그 죄를 완전히 버리고 끊어버리고 회개가 이루어지면 그 병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 속에 있는 귀신 역사가 아주 쫓겨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쳐달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건 치유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 원수가, 병의 원이 떠나가면 그 육체는 강건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고 자백하는 수준, 뉘우치는 수준을 회개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조금 눈물이 좀 나고 뭔가 감정이 좀 격해지면 아, 내가 오늘 회개가 된 것 같아 라고 착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내 안에 그것이 들어있으면 회개가 안 된 거죠. 회개는 고치는 거예요.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유턴하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귀신들이 우리를 속여요. 회개가 된 것처럼 착각을 하죠. 제 경험인데요. 귀신을 이렇게 쫓아다니는 귀신들이 막 속이기도 해요.
기도에 안수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막 꾸짖으면은 이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예수의 이름이 권세가 있고 귀신의 입장에서는 예수의 그 이름이 아주 두려운 이름이거든요. 예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시잖아요. 그죠? 부활하신 자 이름이잖아요. 이긴 자 이름이잖아요. 이긴 자는 이만희가 아니고 이긴 자는 천하인간의 예수밖에 없어요. 이만희 이름으로 떠나가라. 절대 귀신 안 떠나가요. 진짜 이긴 자는 예수시거든요. 지가 예수 자리에 올라가서 지가 이긴 자는 아니요. 이긴 자는 예수십니다. 계시록에 벌써 이긴 자가 예수시죠. 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이것들이 막 두려워서 난리가 납니다. 소리 지르고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괴로워한지. 그런데 그 원수가 정말로 안 나가 두렵고만 하고 소리만 지르고 굉장히 발작만 일으키지 지독하게도 안 나가는 그 이유가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보면 그 귀신을 붙들고 있어요. 왜요? 그 귀신은 그 죄 속에서 숨어 있거든요. 버리지 않는 그 죄 속에 이 귀신이 숨어서 역사를 하는 그 권능이에요. 죄의 권능. 귀신이 역사할 수 있는 그 바로 그 공간이 죄의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죄를 완전히 토설하거나 완전히 뉘우치고 깨닫고 그것을 딱 하나님의 자백이라도 하면 이 귀신들이 점점 이제 분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속에서 그 마음 속에서 그것을 아직 버릴 만한 아직 그 의지가 없어요. 이것은 절대 못 놓습니다. 이 욕심, 이 인색감, 나 절대 못 놓습니다. 이 미움, 이거 나 절대 놓을 수가 없어. 대개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상처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죠. 이 상처가 깊을수록 안에 있는 믿음이 지독하거든요. 그 증오가 지독해요. 상처가 깊을수록. 그러니까 그 상처가 씻겨지지 않으면, 상처가 아물지 않으면 안에 있는 증오가, 미움이 도사리고 있어요.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꽉 붙들고 절대 나는 용서, 절대 나는 내 눈에 흙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것만큼은 용납 안 해. 용서할 수 없어. 그 무서운 증오가 안에 있으면 그 안에 귀신이 아주 권세 있게 능력 있게 역사를 하죠. 소리는 질러요. 무섭다, 뜨겁다, 난리가 나요. 그래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리 지르고 토하고 기침한다고 해서 귀신이 소리째 뽑혀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현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현상적으로. 어느 집회나 이런데, 그런 집회 가보면은 막 소리도 지르고 토하기도 하고 기침도 하고 막 하죠. 그런데 다음에 가보면은 기침하고 토하는 사람, 소리 지르는 사람들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매번 그 사람들만 거의 토하고 기침지르지 거의 왜 안 나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괜히 나갔다 착각을 하는 것이죠. 물론 나갈 때 현상이 그렇게 나가기도 해요. 나갈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다 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기침하고 재채기하고 토하고 방구도 끼고 그렇다 마비가 오고 나갈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긴 하지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사람들 중에 그렇다고 다 나가는 것은 그것은 예수의 이름 성령님의 역사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상만 있을 뿐 나가지 않는 다음 예배 때 또 소리 지르고 또 비틀어지고 또 기침하고 또 토하고 또 그래요. 계속 반복적이죠. 그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아주 지독해요. 정말 그게 안 버려지는 거예요. 안타깝죠. 정말 안수기도 해줘도 정말 안타까워요. 어떻게 그걸 죄를 뽑아내 줄 수도 없잖아요. 깨닫게 해주고 이렇게 버리지 않으니 이렇게 귀신이 소리만 지르지 구역질만 하지 안 나가지 않냐. 그러니 제발 집사님, 제발 성도님, 권사님, 장로님, 제발 마음속에 있는 그 더러운 거 그것 좀 예수 십자가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피 흘리신 그 사랑 좀 기억하시면서 좀 버리십시오. 다른 걸로는 안 나가. 다른 것은 못 버려요. 주님이 나 때문에 피 흘리신 주님의 그 정신과 그 마음이 내 안에 다가오고 내 안에 들어와야만 그것이 밀려나가. 깊은 것일수록.
그러니 여러분들 절대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짓는 그런 죄를 지적할 때 그것 때문에 온 귀신들은 깨닫고 회개할 때 팍팍 잘도 나가요. 잘 나갑니다. 근데 고질적인 것, 내 속에 깊이 내가 잡고 있는 그 죄, 버리지 않는 그 죄 때문에 들어오는 귀신은 안 나간다. 내가 버리기 전까지는 귀신은 나간 것 같으나 도로 마찬가지. 그래서 회개가 참 힘든, 그런 회개가 힘든 거죠. 누구나 다 온전히 회개가 안 된 것들이 다 몇 가지씩은 있어요. 한두 가지씩은 다 그 이상은 있습니다. 아, 다 저 사람은 다 된 것 같은데 아직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유독히 그거는 못 버리는 사람이 있고, A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것을 못 버리는 사람, C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또 이것을 못 버리는 사람, 각자마다 버리지 않는, 회개치 않는 그런 것들이 다 한두 개 이상씩은 다 있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저주의 영들이 역사합니다. 귀신들이 역사하고 또 하나님의 진노가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는 것이고,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는 바로 그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알면서도 이게 참 안 되는 것들이 감정이 있어요. 아, 알겠는데 왜 이렇게 안 버려질까? 알겠는데 내가 이것만 벗어버리면 나도 자유하고 귀신도 떠나가고 통통할 것 같은데, 아, 내 속에 있는 거 이렇게도 안 나갈까? 안 나갈 것이 나 이렇게 안 버려질까가 정확한 거예요. 이렇게 안 버려질까? 깊은 상처가 있는 사람일수록 알기는 아는데 이것이 안 버려져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을 마음속에 심령 속에 부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봄의 눈 녹듯이 이제 싹 녹아요. 예수의 피 은혜 속에 싹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렇게도 못 버릴 것 같았던 그런 감정들이 어느 날 다 예수의 피에 씻겨져 내려가요. 다 녹아서 사라져 있어요. 다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쁨과 평강이 넘치죠. 귀신이 나갔다는 그 증거로 평강이 찾아옵니다. 내 안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자유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계속 달리게 되어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귀신들이 막 나가면 나갈수록 사랑, 희락, 화평, 내 안에 기쁨이 차고 넘치거든요. 그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원수가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 원수를 하나님 깨닫게 도와주시고, 깨달았거든 이것들을 몰아낼 수 있도록 회개형을 주시옵소서. 회개형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 안에 갇힌 사람들은 이제 처음에는 병도 고치고 뭔가 은사도 나타나고 이적도 능력도 나타나고 귀신도 떠나가는 것처럼 처음에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죠. 율법적인 설교는 처음에는 강력하거든요. 겉으로 짓는 죄를 많이 지적하니까. 겉으로 짓는 죄를 많이 지적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그 회개 역사가 그때 일어나요. 율법적인 설교 앞에 회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그 겉으로 짓는 죄를 회개하는 순간에 병도 고치고 귀신도 떠나가고 방언도 터지고 안 하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율법적인 설교가 계속 진행되고 그 안에 갇혀버리면 더 이상 속 사람이 안 변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속죠. 아니 뭐 엄청나게 이적도 능력도 은사도 나타나고 막 방언도 터지고 귀신도 소리치고 이런 것인데 다 맞을 거야. 다 정확할 거야. 그런데 한 4년, 5년, 근데 나는 신앙생활이 왜 그러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왜 이러지? 나 주님과의 관계가 왜 이렇게 가깝지 않지? 여전히 나는 두렵지? 곤고하지? 힘들지? 나에게 자유함이 없지? 왜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이렇게 부자연스럽지? 어색하지? 그러면서 잘못된 열매가 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 그러겠어요? 겉으로, 이 율법은 겉으로 짓는 잘 찾아내요. 율법적인 설교는. 그런데 속에 있는 죄는 지적을 해요. 왜? 욕심 때문에 그 지적을 못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정결해야 됩니다. 깨끗합니다. 욕심,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버려야 됩니다.
그런 막 정결을 향한 거룩을 촉구하는 그런 설교가 막 쏟아져야 되는데, 율법적인 설교자나 율법 아래 갇힌 자들은 그런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말은 할 수 있는데 실제 그런 능력은 안 나타납니다. 네, 율법 아래 갇힌 사람들은 자기 의를 쌓는 사람들이에요. 뭔가를 지켜서 뭔가를 행해서 구원을 완성하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런 사상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강력한 힘과 능력이, 그러니까 속 사람은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떠나가라 떠나가라 아무리 저도 기침하고 토하고 소리만 지르고 그 사람이 속 사람이 안 바뀌기 때문에 율법적인 설교는 속 사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리만 지르는 것이지 그 사람은 계속 그 달고 사는 거예요. 귀신 역사.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면,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면 누가 주를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노라.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사람 심령 속에 들어가면, 그 복음이 들어가면, 그 빛이 들어가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회개해라 회개해라 하지 않아도 그 사랑이 경험이 되면 회개가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교회가 그런 회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올바른 복음을 깨닫고 올바른 말씀이 선포될 때 그때가 회개할 기회예요. 큰 소리를 지르고 또 윽박을 지르고 겁을 주고 막 공포스럽게 해서 뭔가 막 회개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어느 정도 약간은 효과가 있지만 그것이 속 사람은 바꿀 수 없다는 것이,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도록 계속 주님의 피 흘리신 은혜를 구하세요. 그것만이 속 사람이 바뀌는 전무후무한 비결인 거죠. 근데 그 작업이 쉽지 않아요. 주님의 그 은혜를 더 뜨겁게, 더 깊이, 실감나게 성령님 경험되게 해주세요. 신실한 기도는 정말 장시간에 걸치고 매일 그 마음이 주의 마음이 내 안에 도착할 때까지 주기장창 그 기도해야 되거든요. 진짜 기도거든요. 근데 그 기도는 그렇게 열심히 해서 그 기도는 잘 안 해요. 별로 이 현실과는 동떨어진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당장 내가 해결될 일들, 피부로 와닿는 그런 문제들, 그 문제가 빨리 먼저 해결되길 바라지 내 안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것은 실감. 그래서 우리가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10년, 20년 평생을 예수 믿어도 10년 바뀌는 거예요. 마지막 임종 때가 되어서 아, 이제 죽을 때가 됐네. 나 어디 가지? 한두 명 본 게 아니에요. 여전도 회장을 하고 권사를 하고 교회에 뭐 찬을 바치고 막 그런 어떤 여자 권사님 마지막 임종하신다고 쫙 가가지고 정말 듣기에는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평생을 그렇게 자기 집을 전 재산을 2번 하나님께 바치고 건축하는 데 바치고 여전도 회장을 수십 년 하고 권사는 뭐더 일찍 받고 엄청나게 겉으로 들을 때는 굉장한 믿음의 행위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직접 목격하고 직접 만나기 전까지는 아이고 오늘 임종 예배 좀 쉽겠다. 임종 예배는 좀 아이고 쉽겠네. 다 그 정도 열심히 내셨으면은 이제 임종 예배 잠깐 드리면은 금방 이분이 이제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시겠지. 라고 이제 가서 임종 예배를 시작을 해보면 깜짝 놀랄 일들이 많아요. 아이고, 권사님 이제 정말 모든 고생 다 이제 끝내시고 아이고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얼마나 많이 고생하셨어요. 충성하시고 또 주일 하시느라고 참 수고 많으셨네요. 이제 주님 계신 곳에 천국에 들어가셔서 참으로 행복하게 안식을 누리시고 그동안 열심히 하나님 앞에 하신 게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면류관도 주시고 좋은 아름다운 집도 마련해 주시고 좋은 상급도 주실 것이니까 이제 권사님 주님 만나시고 편안하게 영생을 누리세요. 그러면 고개를 막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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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기 싫어. 권사님 왜 그러세요? 아유 젊은 목사 양반 나 좀 살려줘.
나 좀 살려줘. 나 조금만 더 살면 안 돼? 왜요? 아, 나 죽기 싫어. 아, 천국이 좋잖아요, 권사님. 아, 나 싫어, 싫어. 아, 예수님 안 좋아요. 아, 몰라, 몰라, 싫어, 싫어. 아, 죽으면 지옥이에요. 예수가 없잖아요. 믿음이 없잖아요. 천국은 믿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과거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이시죠. 현재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있어야 돼요.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아, 그 임종 예배는 빨리 끝날 줄 알았더니 어떤 임종 예배보다도 최고로 늦게 끝났어요. 왜? 다시 과거에 충만했던 그때가 있으니까 복음은 아시기 때문에 다시 그 믿음이 회복이 되어서 회개가 일어났어. 아, 내가 언제부턴가 어느 순간부턴가 하나님을 놓치고 살았구나. 내가 왜 하나님을 놓치고 살았지? 과거에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일을 했을 때가 있는데,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는 때가 있었고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뜨겁게 사모할 때가 있었는데, 내가 이제 목숨 딱 끊어지면 주님 만나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사라졌지? 거기까지 이제 회복을 시켜야 되거든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귀신의 방해가 엄청나게 많죠. 막 지옥 곧 데려가야 될 직전이니까 엄청나게 못 듣게 하죠. 목에 젖고 막 아 싫다고 그러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천국 얘기하면 아 그런 거 필요 없다고 그러고. 귀신이 생각을 지배해서 그러고, 자기 정신 아니에요. 귀신의 지배해서 그러고. 그러면은 계속 말씀, 복음은 능력이니까요. 계속 복음을 또 전하고 예수의 피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권사님이 아무리 평생 재산을 2번 털어서 바치고 건축한 일이 교전도 회장을 수십 년 하고 권사로 수십 년을 일하고 아무리 과거에 많은 일을 했다고 해도 그 공로 가지고는 천국 못 가고, 지금 예수의 피 흘리신 공로를 힘입어야 그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갑니다. 그래, 제발 교만을 좀 버리고 자기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자백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과거에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 일을 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양심 앞에 나는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살았군요. 주님이 피 흘리지 않았더라면 나는 천국에 못 들어갈 존재가 여전히 맞습니다. 마지막 임종 때 꼭 이 회개해야 되거든요. 내가 평생을 예수 믿었다고 해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 다하고 목숨 다해서 한시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냐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대로 살았냐고요. 이게 율법이거든요. 율법은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어요. 율법의 정신이 살아있어요. 제사법, 의복법, 음식법, 이런 이스라엘 선민들, 이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준 율례, 이런 규례들은 다 사라졌지만은 율법의 정신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어 산다고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는 온전치 못한 존재가 맞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지. 다시 주님의 피 흘리신 은혜가 상기되면서 다시 믿음이 회복되면서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내가 귀신에게 속았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임종할 때가 되었으니, 목숨이 이제 다 끝날 때가 되었으니 이제 내 영혼을 주님께 나갑니다.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과거에 열심 내놓고 어느 순간에 귀신에게 지배를 당해서 예수님이 속이 없다면, 믿음이 없다면 그대로 죽으면 귀신에게 지배당한 자는 귀신에게 끌려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지경에 이르기 전에 사람을 복음으로 예수의 피로 온전케 하는 것이 큰 일이에요. 할렐루야. 율법적인 설교는 겉사람은 그럴싸하게 포장할 수 있지만 속사람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피 흘리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심령 안에 깊이 깊이 잘 박힌 모처럼 계속 내 안에 파고 들어와야 내 속사람이 그만큼 정결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그런 나 때문에 애통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내 속에 있는 이 더러운 죄가 뽑혀나가지 않을까요? 왜 버리고 싶은데 버려지지 않을까요? 애통하면서 하나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위로하실 거랍니다. 힘 주시고. 그래서 내가 너 때문에 피 흘려 죽었으니 내 사랑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너를 포기해라. 자기 자신을 이제 부인하라.
하면은 그 감동이면 싹 부이. 그렇게 마지막 임종할 때는 다 내려놓고 가요. 그 전까지는 우리에게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 몸에서 내 영혼이 떠날 때, 그때까지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제 설교를 절대 오해하면 안 돼요. 뭘 지켜야, 무엇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이 지켜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속사람이 안 변화도 돼, 그냥 예수님 피 흘렸기 때문에 은혜로 우리 무조건 천국 가, 그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뭘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 예수의 피 흘리신 공로를 힘입어서 회개가 이루어질 때 천국 간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설교를 통해서. 할렐루야. 그러니 설교를 오해하지 말고 이제 믿음을 지키려면 계속 거룩을 향해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 나를 부정하는 자리로 계속 그 자리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이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그래야지만이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는 나 때문에 가슴을 치는 것이 정상. 할렐루야. 그런 신령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 육체가 찢어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갈 우리에게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계속 구하세요.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최고의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돼요. 마음은 겸손해지게 돼요. 버릴 수 없었던 것들이 버려지게 돼요. 용서할 수 없었던 자들이 용서가 돼요. 정말 사랑할 수 없었던 자들이 그들을 버릴 수 없었던 것들을 버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주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야 할 수 없었던 것들이 할 수 있는 능력, 그런 능력이 피의 은혜로 충만히 공급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가야 속사람이 계속 새로워져요. 자, 빌립보서 3장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또 14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주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여기까지가 복음이에요. 여기까지가 구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확실하게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이제 자격을 획득한 것입니다. 이제 천국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것은 이제 안 거예요. 자녀가 됐다는 것은. 자녀가 된 순간에 천국을 따놓은 당상이 아니고, 이제는 자녀가 되었으니까 아버지 집에 들어가야겠구나라고 이제는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입니다. 거듭나서 끝난 게 아니에요. 거듭나면 시작이에요. 이제 이 믿음을 지켜야겠다.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내가 영생을 누릴 때까지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되겠구나. 이제 선한 싸움을 시작한 거예요.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깨달아지셨으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도 고백했어요. 그럼 마지막 디모데 후서에 내가 이제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이제 믿음을 지켰다 그러죠. 끝까지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바로 의의 멸관을 내게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 날까지 승리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이 한 말씀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있다. 바로 내 이웃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도 같이 충족이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 말고 박애주의 말고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해야지, 내 남편을 사랑해야지, 내 자식을 사랑해야지, 내 부모를 사랑해야지, 내 가족을 사랑해야지, 내 이웃, 내 친구들을 사랑해야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라고 인정하고 인식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립니다. 물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행위가 맞죠, 그것도. 그러면서 내 가족, 내 이웃에게 함부로 하고 아무렇게라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닌, 내 가족, 내 이웃에게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한다는 것이 곧 그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사랑을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 아래 갇힌 자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뭐 바치고 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내 이웃에 대해서는 불친절하고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파당을 만들어서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냈어, 하나님께 나는 이렇게 열심히 뭐 했어,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오해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 갇힌 자들은 그 이상 신앙생활에 성장도 없고 발전도 없어요. 속 사람은 더더욱더 새로워질 수가, 그러니까 메말라요. 삭막하죠. 사랑이 없죠. 늘 싸우고 다투죠. 그런데 하나님 온전한 복음으로 나를 지배해 주시고 그 은혜의 말씀으로 나를 충족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불법에 꽉 갇혔다가 이제 은혜의 복음을 듣고 이제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자유가 올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제 뭔가 마음속에 평강을 누리고 이제 자유를 누릴 때 꼭 반드시 찾아오는 원수가 방탕하게 만들어요. 아이고, 그전에는 이거 하면 저주받아, 저거 하면 저주받아, 이거 하면 지옥 가, 이것도 지옥, 저것도 지옥, 이것도 저주, 저것도 저주, 이것도 지옥, 저것도 지옥 하니까 그냥 억지로, 입술도 억지로 조심하고 행동도 억지로 조심하고 모든 것을 억지로 조심하고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그 율법 아래 갇혀 있어서 겉으로 거룩한 척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굉장한 사람처럼 살았다가 이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라고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이게 확 풀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는 자유해 하면서 이제 꽉 이렇게 감춰졌던 것들이 이 고양이나 이것들 보면 고양이 처음에 자기 주인한테는 핥히지 않죠. 주인, 고양이 키워봤어? 대화가 안 되네. 유진, 고양이 키워봤어? 안 키워봤어? 안 키워. 도시 사람들아, 시골 사람들은 그냥 기본 아는데, 고양이 이거 와가지고 막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혹시 몸을, 응? 주인 다리나 이런 데다 꼭 이렇게 쓸고 가야지 몸을. 허쉬하고 가요. 참 귀여운 동물. 그래가지고 귀여워가지고 이렇게 막 꼬리도 치고
합니다. 와서 무릎에 앉게. 그래가지고 잘못해가지고 그 꼬랑지 있잖아요. 꼬랑지 일어나려고 손을 딱 짚어야 돼. 이렇게 딱 짚어서 일어나려고 했던 게 고양이 꼬랑지를 짚었네. 그러면요, 와 해가지고요, 확 이렇게 진짜 아프다. 이걸 확 핥혀요. 피가 질질 나죠. 처음에는 올라타고 해도 하나도 안 아파요. 고양이 발톱이 숨겨져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지 꼬리 좀 이렇게 눌렀다가 아프다고 발톱이 확 나와가지고 확 핥혀요. 얼굴 핥히지 않으라 다행이지. 물기도 해요. 얼마나 아픈데. 네. 이렇게 숨어져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갇힌다는 속 사람이 바뀌지 않아. 속에 다 고양이 발톱이 있는 거예요. 옆 사람 봐봐요. 고양이 발톱이 있나? 조심해. 조심하세요. 그 발톱이 다 빠지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속 사람이 바뀌어요. 그게 전쟁이 쉽지가 않아요. 저를 봐도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혈기의 발톱 좀 빠지게 해주세요. 이게 올라올 때가 있죠. 올라와. 이게 싹 올라올 때가 있죠. 하나님, 이 길 버릴 힘을 주세요. 기도하니까 이것이 버려지고 숨죠. 뿌리째 뽑혀나가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갇혀 있어서 억지로 순종복종하고 억지로 거룩한 척 하다가 이제 복음을 만났어요.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 자기가 굉장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자유하니까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뭐 이랬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 확! 뭐 이랬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네잖아. 확! 그때 그 시기 때 조심하죠. 그 시기 때. 율법 아래 갇혀서 나온 다음에 이제 온전한 복음을 만나고 이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즈음에 그때 조심해야 돼요. 자기가 그동안 대단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두려워서 억지로 참았던 거예요. 두려워서 억지로 견뎠던 거예요. 이제 마음이 좀 자유가 오니까 그래도 지옥 가는 거 아니라며 하면서 막 사람이 안 하던 짓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원래 그랬다는 거예요. 원래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때 자기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는 기회가 대신하는 거예요. 내가 겨우 이런 존재였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율법에 눌려가서 겨우 행동을 좀 조심했던 것이지 내 안에 상황이 되니까 언제든지 발톱이 나오는구나. 주님, 이 발톱이 빠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깨달으면 다시 제대로 가는, 깨닫지 못하면 방탄길로 가는 귀신에게 속을 수가 있습니다.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6절 27절까지 시작. 운동장에서 다람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하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도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 자기를 쳐서 복종, 얼마나 자고할 수 있어요? 얼마나 교만해 줄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천국에, 주님 계신 천국에 올라가서 사도 바울이 도무지 그 천상의 세계를, 천국의 세계를 무슨 말로 표현이 안 된다. 뭐라 그랬어요? 가히 표현할 수 없대. 가히 표현할 수 없다. 무슨 말로 표현이 안 된다.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그만두겠다. 표현이 안 되니까. 표현하면 할수록 천국이 그만큼 그 나라가 영광이 삭감될 것 같으니까 그만두겠다 그랬어. 그래서 3천까지 올라가서 주님을 만난 자, 얼마나 많은 이적과 능력을 나타내고 얼마나 전무후무한 사도로. 신약성경이 몇 권이에요?
27권. 그 중에 몇 권을 사도 바울이 썼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네? 13권? 끝까지라고 하면 14권. 반절 이상 신약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이 썼잖아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대단. 얼마나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쓴 편지를 뭐라고 그래요? 에베소서 빌립보 지역에 빌립보 교회에게 쓴 편지가 지금 뭐가 됐어요? 빌립보서 성경이 돼버린 거예요.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네가 쓴 글을 내가 내 말씀으로 해줄게. 그 정도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영감을 가지고 편지가 성경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만큼 인정하죠. 그런데 그 바울이 얼마나 거만해질 수가 있겠냐고. 그래서 자기 몸을 쳐서 계속 복종시켜. 방탕, 교만하면 안 돼. 자고해지면 안 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되었고 이렇게 내가 엄청난 은사가 있고 이적과 능력이 있는 존재라도 나는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요. 난 하나님의 양심 앞에 온전하지 못한 그런 존재일 뿐이야. 예수님 피 흘리지 않았다면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나는 그런 존재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으니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일에 더 열심을 내게 주소서. 그래서 자기 몸을 이끌고 하나님의 동참하는 거 보면 정말 야 어떻게 동족의 위험, 강도의 위험, 바다 위험, 강 위험, 헐벗고 배고프고 엄청나게 많은 기록했잖아요. 그것은 다 아무것도 아니래 자기. 그건 아무것도 아니래. 내가 더 내 고륙 친족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내 동족들을 다 구원해내야 되는데 열심을 내서 내가 구원해야 되는데 내가 육신으로 고생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 마음에 심히 고민하는 것이 있는데 내 고륙 친척들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롭다. 그들이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도 열심을 낸 믿음에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 복음을 만난 사람은 그렇게 가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짜가 될 수. 하나님, 내가 속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금방 인색해 줄 수가 있고, 내가 금방 예배에 게을러 줄 수가 있고, 내가 금방 주님의 일에 집고 나태해지고 게을러 줄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내 육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것이 그렇게 해서 구원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았으니 내 육체를 쳐서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것이죠. 똑같은 열심인 것 같은데 색깔이 다른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는 그렇게 복종시켜서 내 몸을 복종시켜서 내가 구원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자인 것이고, 아니 나는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은 복음의 사람입니다. 똑같은 열심이 같지만 생각이 달라요. 색깔이 달라요. 하나는 천국, 하나는 자기 의 때문에 의를 힘있기 때문에 지옥인 거예요. 열심 낸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열심의 동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열심히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헤아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헤아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걸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것을 주의하라는 거죠. 자, 율법 아래 갇힌 자들은
무언가를 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고, 온전한 복음을 알고 온전한 구원관을 가지고 온전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이제 자원하여 내 주인을 섬기는 자들. 할렐루야. 율법 아래 갇힌 자들은 아휴, 주님이 십자가에 나 때문에 죽기까지 했는데 내가 평생에 전 재산을 한번 털어바치지 못하고 주님 오실 내가 어떻게 들림받을 있을까? 내가 뭔가 그 정도는 해야 들림받지. 그 정도는 해야 신부지. 그 정도는 해야 천국 가지. 이게 율법주의 이단 사설인 거예요. 아니, 본문에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내 주인은 돈이 아니야. 내 주인은 하나님이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가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고 이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셔.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를 죄에서 저주, 멸망, 질병, 사망, 지옥에서 나를 건져주신 우리 주님 앞에, 내 주인 되신 우리 주님 앞에 내가 마음껏 자원하여 기쁨으로 올려드려야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억될 만한 헌금이고 바로 예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자는 결국은 바쳐놓고 뺏겨버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천국에 가면 그것이 하나님 주신 상급이 되고 면류관이 되는 것이죠. 율법 아래 갇혀서 뭔가 바치는 자는 영적으로 뺏긴 거예요. 그런데 복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드린 자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자요. 또 그것은 내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멸류관 주시고 하나님이 복된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천국에서 채워주실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 후서 9장 7절로 11절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제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유하여 너그럽게 넘부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과의 물질의 관계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고 이 말씀이 소화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물질의 관계를 하나님 앞에 올바로 할 때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 아래 갇혀서 율법적으로 억지로 헌금한 사람들은 축복은 없어요. 물론 순전한 마음으로 올려드렸다면 하나님이 기억은 하시겠지만, 그러나 종처럼 자녀의 입장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종의 입장 속에서 두려움으로 드린 것은 그것은 복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되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요. 그 물질로. 그러나 그에게 어떤 믿음의 열매가 있거나 어떤 신령한 물질의 축복은 종이니까. 복은 유업이 없는 거예요. 자녀라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녀라야 축복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속았다면 이제는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하나님 주신 영육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갇힌 사람들은 교회에는 부자가 되고 돈을 쌓아놓고 건물 짓고 떵떵거리고 굉장히 교회는 부자가 되고 많은 돈을 저축해 놓지만 성도들은 피폐해지고 가난해지고 병들고 저주가 찾아오는 것은 바로 종의 신분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불쌍한 것이죠. 불쌍한 거예요. 그러나 정말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했다면 당연히 삶도 윤택하게 되어 있어요.
물질의 축복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믿음도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받은 은혜 속에 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온전한 헌금 생활도 잘해서 땅에서 물질로도 하나님께 복을 받고 쓰임 받기를 축원합니다. 물질에 복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도 주님 앞에 쓰임 받고 싶사오니 물질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것은 기독교들이 기도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려는 어느 마음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항상 하나님은 마음의 것을 받으시죠.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것이 성경이죠. 이것이 신약의 헌금의 이유요 정신인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아이고 안 되면 안 내면 이렇게 저주받을까봐 사업이 안 될까봐 망할까봐 덜덜덜 떠면서 억지로 종의 처지로 종의 입장으로 억지로 하는 것은 복이 없어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야, 나 같은 죄인 주님이 피 흘려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드린들 은혜를 갚을 수가 있겠는가? 내 목숨을 드린들 그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있겠는가?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감동된 대로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잘 될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을 주신다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헌금 생활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물질의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이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넉넉하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모든 착한 일, 모든 주님의 일이 넘치게 잘 될 수 있도록 그에게 넉넉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이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교회 성도들이 이 물질의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 분. 아 그래. 그러면 뭔가 바치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넘치게 준다고 그런 얄팍한 정신 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진실한 내 안에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정말 쓰임 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에게 물질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럼 그에게 넉넉하게 주시고 그 넉넉함이 그 삶을 넉넉하게 윤택하게 할 뿐더러 하나님의 일도 넘치게 잘 된다는 뜻인 거죠. 그렇게 헌금 그렇게 그 정신으로 해서 물질의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도 큰 성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 것이라.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의 일 하고 싶어요. 정말 주님의 일을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 내게 물질에 좀 복을 좀 주세요. 물질에 축복을 좀 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심을 것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이거 기도 응답이죠. 하나님의 일 하라고 하나님 이 물질 주셨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음으로 율법적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10분의 1 떼서 10분의 1은 뭐예요? 대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를 고백하는 것으로 그 10분의 1은 대표란 말이 대표. 모든 것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왔습니다라고 10분의 1 떼어서 믿음으로 율법적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심을 것을 주사 그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러면 하나님께 심는 거예요. 공자란 말이죠. 씨란 축복의 씨란 말이에요. 아, 네가 나를 주인으로 여기는구나. 너에게 주어진 이 그 물질이 바로 내가 준 축복이라는 걸 네가 인정하는구나, 인정했구나 라고 네가 구분하여 네가 10분의 1을 내게 심었구나. 그러면 주님은 그 믿음을 받으시고
믿음을 받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받으시고 물질과 함께, 그리고 그에게 물질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이렇게 사이클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욕심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들어왔어. 그럼 일단 계산하기 바쁘단 말이죠. 잘 안 돼. 인색해지기 쉬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가운데 물질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드물고,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나중에는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물질이 주인이 되어가지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도. 그러다 보니까 신기가 찾아오고 하나님이 채찍질이 가해지는 것이죠. 그렇게라도 해서 돌이키고 회개하면 주인을, 하나님을 주인 삼으면 천국을 갈 수 있는 많은 고통이 따르죠. 고난이 따르죠. 그러니 믿음으로 주님을 주인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러면 이 모든 하나님의 그 역사가 너희의 너그럽게 연보함, 너희의 너그럽게 헌금한 그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를 했죠. 그리고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자금을 써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잘 됐다. 그래서 앞절에는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이 이런 뜻이다라고 6절인가 5절에서 그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 많이 바치면 많이 거둔대. 어떤 큰 여의도에 있는 큰 교회처럼 그렇게 기복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야, 심으면 하나님이 10배 갚아준대. 야, 3년 동안 열심히 11조 하면 하나님 큰 집 싸게 해준대. 그렇게 해석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껏 물질을 심으면 그 심은 만큼 하나님의 일이, 영혼 구원의 열매가 거둬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쓰임받고 싶으니 물질의 복을 주세요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는 얘기죠. 똑같은 것 같은데 색깔이 달라요. 기복주의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 정신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실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생활 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같이 한 구절 읽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 히브리서 10장 26절로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침짓 죄를 범한 듯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들 마음 뺏기지 마시고 믿음 뺏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뭐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해. 할렐루야. 첫 번째 어디서 시작되는 그 구원은 내 안에서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죠. 그 믿음 뺏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서 그 믿음이 심해지고 그 믿음이 사라진다면 이 본문의 말씀이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조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리라는 지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받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천국을 확실히 사모하는 그 믿음까지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침짓 죄를 범한다면, 침짓 죄는 뭐라고 그랬어요? 일부러 고의적으로 알면서도란 뜻이죠. 어떻게 태우나? 침짓, 일부러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 듯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한 자, 그렇게 대적해버린 자를 소멸할 지옥불,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 구절을 가지고 얼마나 또 율법주의자들이 얼마나 겁을 많이 주고, 야 이거 봐라. 그러니까 성령을 해방하면은 오는 세대가 와도 또 와도 사함받지 못한다고 했어. 법칙이 제일 좋은 구절이 이런 구절.
앞뒤 문맥 모르고 요 구절만 딱 따다가 겁주기 제일 좀 구원받고서도 일부러 죄를 범한 적이 심짓 죄를 범한다는 얘기. 그것은 성령 해방한다는 뜻인데 성령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시죠. 성령께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죠. 바로 성령이 주신 알게 하신 진리 그 예수 그것을 거절하는 죄를 말합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죄가 성령을 해방하는 죄. 마태복음에 딱 한 번 나오거든요. 성령 해방죄는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하고 이렇게 예수를 믿고도 그 예수를 배도하는 자,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자, 마음에서 예수를 지워버린 자, 그가 일부러 죄를 범한 자, 일부러 예수를 떠난 자, 오히려 예수를 떠난 그 죄는 당연히 사함이 없죠. 어떻게 예수 떠나는데 구원받아요? 어떻게 배도했는데 천국 가냐고요. 그것이 바로 속죄하는 제사가 없죠. 예수 안 믿는 죄는 어떤 속죄의 제사가 없어요. 뭘로 회개해요? 예수를 안 믿는. 예수를 거절하는데 무슨 회개가 되냐고.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지만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게 회개가 돼요? 안 되죠.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고 마음을 떠나고 배도하는 사람은 이제 화인 맞아버릴 때는 다시는 이제 주님이 심령 안에서 잘 믿어지지 않죠.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죠.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무서워요. 과거에 복음을 알았고 과거에 거듭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한 자를 소멸할 맹렬한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 이것을 조심하셔요. 온전한 복음을 깨닫고 구원이 무엇인지 아신 분들은 이제 무엇을 주의해야 되냐? 이제 성령님을 욕되게 하는 것,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은혜를 내게 주신 은혜를 내게 주신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면 우리가 무엇을 해서 내 공로를 쌓아서 어떤 것을 내가 선을 베풀어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내 삶을 아무렇게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은 꼭 그 부분을 노려요. 과거에는 율법주의로 쫙 율법에 갇혀서 저주받고 지옥 가게 만들더니 이게 아니구나. 뭘 해서 지켜서 주일을 안식처럼 지켜서 절기를 지켜서 교회 스케줄을 지켜서 그렇게 따라가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확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거듭나고 자녀가 되는구나. 이제 그 은혜를 경험했으니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죽기까지 했으니까 예수님 앞에서 이제 죄를 끊어버리며 살아야지. 죄를 버리며 살아야지. 그렇게 가야지 된다. 그렇게 안 가면 이제 마귀가 그놈이 율법주의에서 벗어났네. 이제는 내가 방탕하게 만들 거야 해가지고 미혹해서 칼빈주의로 끌어가 버려요. 예정론자로 끌고 가 버려요. 자유. 항상 교회 역사 속에서 항상 그게 있어요. 은혜를 강조할 때는 방탕해 성도들이. 그래서 방탕하게 되면 다시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는 때가 와요. 아무리 은혜로 구원받았어도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가라고 그것을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의 의지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은혜는 뒤로 하고 이제 행위구원이 나오는 거예요. 천주교처럼. 칠성례 잘 지켜야 돼. 미사 잘 드려야 돼. 헌금 기록된 헌금들을 다 해야 돼. 그리고 뭐 해야 돼. 그렇게 해서 행위가 온전해야 천국 간다. 못 가면 연옥에 들어갔다가 후대가 뭔가 헌금 좀 많이 하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 이렇게 변질돼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동으로. 계속 교회 역사는 이렇게 가요. 율법 아래 꽉 갇혔다가 온전한 복음을 알아서 자유가 왔네. 자유.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은 이때 미혹하는 영이 예정론으로 끌고 가요. 칼빈주의로 끌고 가요. 그리고 방탕하게 만들어요. 회개도 안 해요. 그렇게 죄를 과거는 율법 아래 갇혀서 그래도 죄는 안 돼. 저주받아 두려워서 그렇게 해서 죄를 끊었던 사람인데 이제는
오히려 극반대로 가버려요. 에이, 뭐 율법주의는 잘못된 거야. 에이, 그럼 대충 살아.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 또 그렇게 방탕하게 만들어서 심령을 무뎌지게 만들고 예수의 피언을 망각시켜서 또 지옥으로 또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오직 한 길로 간다는 것, 좁은 길로 간다는 것이 정말 분별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방탕주의로 빠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열심을.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세요. 할렐루야. 마음을 지키는 데 열심을 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영생을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